이 빌립보서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 이 만남이 있었어요? 이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봐도 바울이 개정하고 한참 있다가요. 35년의 개정을 한 후에 이분이 10년을 훈련받고 이제 45년이 됐을 때 안디옥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안디옥 팀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선교로 나간 것이 언제죠? 46년에서 48년, 2년 동안. 이 기간에도 루디아를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바울한테. 이 기간에도. 그리고 2차 여행을 이제 떠난 것이 50년에서 52년이지요. 이때 첫 한 1년 동안은 아시아를 다시 열심히 돌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한 8개의 교회를 아시아 쪽에 개척하고 또 갈라디아 쪽에 또 뭐 다른 모든 이 지역의 교회들 개척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바울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교회를 개척해 하는 것이 바울 사명이고 그분 라이프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바울을 닮아가려면 똑같이 우리도 내 민족 외 타민족에게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외치며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핍박도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걸 안 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과거 2000년 동안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해요?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또는 행복하게 또는 건강하게 장수하며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 행복하게 지내느냐? 여기에 초점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다가 그냥 때가 돼서 낙원에 올라간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그걸로 끝난 분들 대부분인데 바울 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만 바울의 그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아도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파워,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바울의 이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나의 개인 모든 딜레마들 해결하고 이런 거를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런 걸 수천 번 해야 문제 해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다가 다 세상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해결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조금 해결받는 피부에 닿는 메시지를 받으면은 오늘 뭐 받았다 그래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놈의 은혜가 몇 시간 한가요? 교회 문 차고 나가서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은혜 받았는데 그럼 오늘 무슨 말 들었지? 그러다가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피부에 닿는 말을 해주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 스타일로 지내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일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서 있는 황 목사가 그런 교회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모이면 제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교회 왔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선교 하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외골수인 사람이죠. 입만 열면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친 아바 공부 15년, 20년 전에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면 그러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바. 그런데 그때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야만 되죠.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언제까지 제가 주님을 섬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모세가 80살에 시작해가지고 120까지 사역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갈수록 더 젊어져야 되고 더 스트롱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거 없죠. 여러분들도 가면서 더 젊어지고 더 스트롱해지고.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게 돼요? 복음이라 그러면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 목사님들은 재림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런 분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답답지사다 그래요. 근데 왜냐?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재림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하면 카스터머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하는 카스터머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지금 황 목사님의 카스터머가 돼가, 카스터머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예? 고객이에요. 앉아서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네. 이 바울이 루디아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 만남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요. 그것도 한 1년 지나서 그럴 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항상 아시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분의 그 시각이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가지기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인간은 문화적인 그런 그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쪽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있는데. 네. 그럴 때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 비전을 딱 받자마자 바울이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했던 분이에요. 바울이 그 같이 갔던 팀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팀들은 모두가 다가 즉시로 우리가 갑시다.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 보고요, 유럽에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 즉시로 갔다고. 영어로는 immediately 이런 단어를 딱 써놨어요. 왜?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그 팀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즉시로 우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주님께 잡혀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우리 AMI 팀들은 따지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으니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즉시로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1번 선교 합시다 하면 하잖아요. 지금 몇 번째? 3번째 이제 우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항공료를 대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분들이 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내가 관계되는 분들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주님이 다 채워주셨대.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요? 네? 이 조그만 교회가 다 채워주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단에 서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걱정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자, immediately 딱 가자마자 바울 팀들이 어디에 갔어요?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또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이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공부하는 스토리예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계속 루디아는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무슨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을 바울도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그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죠. 그 모델. 그렇죠? 그 모델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빌립보 편지에 그 모델을 거기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모델을 빌립보 사람들만 알아라고 제시한 건 분명 아니죠. 이제 앞으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일어날 터인데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거기다가 아주 정확하게 모델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바울 서신의 어떤 서신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적어놓은 편지가 없어요. 이 빌립보서에만 딱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몇 절에서 몇 절이에요?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델을 딱 제시하면서 그랬죠. 이 모델은 무슨 모델이에요?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러면 뭐가 있나? 영광이 이 모델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죽음의 모델, 부활의 모델, 영광의 이 모델이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미 너희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눈높이로 너희 교회 안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한 분들 몇 사람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거긴 누구예요? 처음에 바울, 내 자신이 이 모델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굴 이야기해요? 디모데도 그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지난번 다 드렸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에바프로디도도 이 모델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분이 모델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거론을 하질 않아 숨겨놨어요. 빌립보서에 루디아 이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높이로 상황화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다. 또 바울 내 자신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디모데도 지금 보여준다. 또 에바프로디도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빌립보서에는 누구는 없어요? 루디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모델을 한번 봅시다. 이 모델이요. 이 모델이 처음에 이게 모델 넘버 원이에요. 여기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크게 쓰세요. 죽음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이죠. 부활 이코르 여기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모델이죠. 이렇게. 근데 넘버원 모델을 딱 보면요. 넘버원 모델에 왜냐하면 죽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죽는 거예요. 처음엔 여기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죽으면은 누가 부활해요? 바울이 죽음으로 해서 첫 번째 부활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바울이 죽음으로 아시아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요 말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이 예정된 이 미전도 족속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일이.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러면 영광은 여기 다른 말하면 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은 누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 공식에 하면 바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식 됐어요? 이 제1 공식이에요. 제1 모델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누굴까?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요 바울이 죽었잖아요. 바울이 죽은 바울을 인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이 죽는 사람이 여기 루디아인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루디아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바울이 살아나요. 개인적으로. 루디아가 죽음으로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나요. 바울과 바울의 모든 선교 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여기서는 루디아가 상급 받는 거, 영광 받는 거. 이 두 번째 모델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모델을 좀 봐요. 이게 제가 다 스스로 연구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모델은 이제 죽음, 부활, 영광, 세 번째 모델은 이제 여기는 요 두 개는요, 요 두 모델은 요건 1세기 때의 모델이에요. 1세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요거는요. 그리고는 세 번째 모델은 이제 교회 시대예요.
1세기 지나서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쭉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건 교회 시대의 모델이에요. 요 모델 그대로. 그러면 교회 시대에 죽는 분들이 누굴까? 교회 시대에 죽는 분들이 이 중요한 게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죽는 사람들이 누가 죽어요? 소위 말하면 남은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요걸 이게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이 신부 후보생들이 교회 시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누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위 미전도 족속들 그러면 되는 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정된 하나님의 미전도 족속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선교예요. 그렇죠? 이제 세계 선교예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영광은 요 남은 자들, 요분들이 높임 받는 거예요. 또 신부 후보생들. 도표 정리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모델이 뭘까? 한번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누가. 네 번째 모델. 이 네 번째 모델은 교회 시대지만, 오늘날,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의 모델이에요. 오늘날에 죽는 우리 AMI를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지금 이거 AMI 팀들이 딴 교회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보는 오늘날 우리 교회 AMI 팀들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우리를 통해서 AMI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미전도 족속들을 각 나라에 주셨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기도와 물질과 또 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는 일을. 그러니까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일 모레 일본 팀들이 우리가 일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어디까지, 우리의 일본 선교 목적이 뭐예요? 일본의 전국의 가정교회를 우리가 오픈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한 30여 명의 정규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공부하는 팀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가정교회를 오픈하도록,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머리만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1번 선교 막연히 1번 선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여 이분들이 이번에도 와서 더 감동을 줘서 이제는 세상 일들을 좀 집어던지고 자기네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내가 지금까지 보면 뭐 직장 다니고 뭐 다니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탁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이번에 올 때 탁 놓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뭐 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또 단에 서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카톡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카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친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최종 목표가 뭐예요? 가정교회를 하도록. 그게 미전도족속, 일본이 미전도족속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영광은 누가 받아요? 아미 팀들이 받는 거예요. 아미 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광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 세미나를 잔치를 벌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워요? 바울과 루디아의 모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모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모델이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모델을 따라오진 않아요. 아주 소수의 누구예요? 남은 자들. 은혜로. 그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랬어요. 바울아 너는 은혜로 남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요 남은 자. 11장 로마서 5절에. 그러니까 신부후보생들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다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델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이 모델이 쭉 적용되어 왔어요. 네. 이 교회 시대에. 자, 바울이 제가 볼 때는요, 빌립보서를 쓰시기 전까지 요 예수님의 모델을 바울이 기록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시기 전까지 열심히 뛰기만 했지 요 모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뛰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뛰기만 했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바울에게도 이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래서 나도 이 모델을 따라서 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에 이 모델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 2000년 교회 시대에 이 모델을 따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나와 이 루디아를 이렇게 사용하신단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첫째 보세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살아났고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루디아가 필요하다. 그러는 게. 예. 바울도 사람 안에 이분도 여러모로 이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바울도 외로웠고 여러 가지로 좌절도 많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또 살려줘야 돼. 바울의 입장에서.
그 바울을 살리는 일을 누가 했냐? 루디아가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모델 우선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 이것도 잘 나누시면 좋겠죠? 정돈 됐으면 해요.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요,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 모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황 목사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주후 35년이죠. 사도행전 9장 이야기인데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 거의 도착했다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개종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는 선지자예요. 이분이 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선지자,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저 양반이 지금 눈이 감겼다. 예수님 나를 영접하게 됐다. 네가 가서 그분 기도해서 눈 뜨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서가 아니고 너한테 올 거다. 그러면 네가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 그 사람 무서워요. 그 사람 깡패예요, 깡패.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바울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엔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너 대답 하나 잘 적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을 텐데,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디자인된 사람인가? 내 이름을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들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임금들이란 거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높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건 평민들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고위 관리들, 임금들, 귀족들, 이분들에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 예정된 1세기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겁이 나니까 아나니아한테 겁내지 마. 이 사람이 사명이 있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들과 로마 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미전도 족속들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에게, 또 뭐예요? 고위 관리들, 그 다음에 또 1세기 때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정된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썼어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hosen. 이거 언제 이분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분 어머니의 어머니의 영어로는 um이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뭐예요? 자궁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논이에요? 알메니안주의요? 칼빈주의요? 이 칼빈주의죠. 분명히.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머니의 몸에 임신되기 전에 이미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장수하느냐? 병 낫느냐?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강해요? 기독론에 강한 거예요. 기독론에 강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론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기독론에 강하고 삼위일체론에 강하려면 구원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이 부분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은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론에 강해야 되고 구원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9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이, 이 양반이 아나니아야, 내 이름 때문에 많은 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다 보면은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울이. 오케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 이방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 민족이에요. 유대인. 오케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나도 내 민족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평민들, 또 이방인 고위층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똑같아. 저는 이것을 항상 깨닫기 때문에 우리 AMI 사역도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민족, 예정된 내 민족, 그 다음에 예정된 이방인들, 또 예정된 이방인 고위층들. 바울의 사명이나 우리 사명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전할 때 예수님이 그랬지. 핍박받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 예. 그 누가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핍박이라는 건 그냥
막 이게 때리는 것만 아니에요. 소외당하고 미움당하고 또는 너 불이익받고 그 그룹에 끼지도 못하고 하는 자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은 바울 시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이에요. 두 번째 또 누가 핍박해요? 이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가짜 그리스도란 건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가짜 그리스도는 종교타원주의예요. 종교타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타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인들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타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 예수님 외에는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 우리 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죠? 핍박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예. 자, 이렇게 기억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실제로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이 그룹들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귀족들에게, 메시아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많은 예정된 미전도 족속들이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마게도니아 사람 비전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이제는 유럽 선교로 가야 된다는 큰 그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유럽 선교를 가려면 거기 앞에 데살로니카로 가면 되지. 거기에 그게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를 보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데살로니카로 안 보내시고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로. 그럼 왜 황 목사님 왜 빌립보입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여준 목적이 첫째는 뭐예요? 유럽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아, 너 유럽 선교를 하는데 너 지금까지도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 아시아 선교하면서. 이제 유럽 선교는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살려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 네. 네가 죽을 때마다 너를 살려주는, 힘을 주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주는 예정된 예수님의 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또 완전히 디자인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장면 우리 다 알지요?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오픈시킨 것도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오픈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디자인을
이 모델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쫙 디자인하신 것,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바울이 왜 이 루디아가 필요합니까? 네. 바울이 아주 주님의 강한 종인데, 네? 왜 루디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도 우리가 볼 땐 뭐 대단한 분 같지만 사람이요. 바울도 이분도 가족 다 던지고 지금 이 수만리 엄청난 이 길을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선교까지 또 하려면 아시아 사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도 바울이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힘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겠어요? 교회 개척은 많이 해놨는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역자를 만들려면 이분들이 농사 짓는 거 포기해야 되고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지 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선교 다니려면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여관비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또 개척비가 필요하고 이런 파이낸셜 버든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무거운 게 파이낸셜 버든이에요. 한국말로 뭐예요? 파이낸셜 버든. 물질적인 무거운 짐이에요. 왜? 다 가난한 사람, 손가락 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뛰게 하려면은 뒤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플러스 물적 에너지.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쳤을 때 이제 예비된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좀 돈을 좀 붙여주면 나팔 불고 다니거든. 내가 바울에게 뭐 했다. 내가 바울 도와줬다.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 주고 보태줬는데 그 사람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좀 호화판으로 살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서 선교지 다닐 권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았냐? 그러면서 이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 많은 걸 내가 미리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따블 뛰지 않았느냐? 내가 텐트 메이킹 하면서 너희들에게서 돈 한 푼도 받지 않은 거 알잖아 이놈들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너 그 교회에서 돈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체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이 많느냐? 선교비 조금 보내놓고는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말 하는 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9장 이야기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좀 그런 끼가 있어요. 돈을 좀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서포팅하는 외부 분들 보면 나는 누가 얼마 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왜? 말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다 주셨어요. 자, 이 바울이요. 왜 루디아가 필요했겠어요? 이분이 힘을 받기 위해서요.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루디아를 붙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가지고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뒤에서 보살폈던 분들이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남자들은 예수님의 짐이 됐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들을 통해서 항상 격려받고 힘받고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랬어요. 똑같이 남자들에게서 힘받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분들 모시고 갔다가 더 힘 빠진 거 아시죠? 네. 남자들에게는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도 아주 잘하시지만 여자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걸 내가 빌립보서에서 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인간으로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얘들아, 내가 육신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상당히 괴롭다, 외롭고, 온갖 그냥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 무슨 문제들, 선교지를 잘 섬겨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나도 괴로운데 또 이분이 또 육신적으로 가시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나는 빨리 저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괴롭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어렵지만 저 나라에 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래서 얘들아 나는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틈바구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가운데 끼어서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분이 누구에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황 목사님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 누구에게 유익해요? 너희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주님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죽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아, 너 이 세상에서 너 죽는 것만이 아니다. 너 살려줄 사람을 내가 갖다 붙여줄게.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 네 대신 죽는 사람 하나 붙여줄게. 그러니까 바울도요, 혼자서 이 사역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도 이렇게 힘주는, 붙여주는 사람들을 꼭 붙여줬어요. 힘주는 사람들.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다 알아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매일 앉아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선교지를 보고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를 보면서 바울이 힘을 받는 거예요. 이제 문서 선교를 장차 하기 위해서요. 문서 선교의 대가가 누가가 아닙니까? 누가?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딱 보면 항상 힘을 받는 거예요. 저 형제, 내가 가끔 감기 들 때마다 그래도 뭘 들고 오고,
올리브 기름 아마 들고 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예. 디모데 정말 기가 막힌 형제죠. 디도, 바나바도 가끔 마가,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와서 방문해주고 힘을 줬던 사람이다. 영어로는 그래서 he refreshed me. refresh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답답한 공기에 있다가 맑은 공기에 가면 fresh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답답해서 그냥 탄산가스 속에서 있다가 이 오네시보로랑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refresh 해주는 게, 예? 아주 나를 살려주는, 바짝 살게 하는 이런 거 해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오네시보로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가장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refresh 해줬던 분이, 살려줬던 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루디아 자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루디아 자매는 바울이 순교당한 후까지도 계속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마게도니아 비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말씀 몇 마디만 좀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곧 일본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바울과 루디아의 모델, 또 루디아와 바울의 모델, 요거 1번과 2번 모델이에요. 예. 요 모델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일본 선교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적용할까요? 죽음,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죽음 할 때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요? 황 목사도 죽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아미 팀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나흘 동안 쉬지 못하고 여기 서서 강의할 때 보통 힘들겠어요? 예? 나도 죽잖아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나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더 죽어야 돼. 각자가 맡겨진 그 죽는 장소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황 목사님 쳐다보면, 목사님도 저렇게 죽고 계신데 우리도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주어진 일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쁜 시간 다 제쳐놓고, 세상 일 다 제쳐놓고 죽는 일에 와야지.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바빠서요, 뭐 어째서요, 몸이 좀 불편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열외. 그런 사람들은 열외. 주님이 안 쓰세요. 바보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근데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일본 지금 우리 이야기해요. 누가 살아나요? 누가 부활해요? 일본 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만 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가정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번에 세 번째 올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일본 팀들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본이 전국적으로 이 가정교회로 완전히 덮여져야 된다고 믿고 우리가 이 사역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비전을 딱 보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전 유럽을 비전으로 봤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서 이분이 힘나게 할 수 있었어요? 루디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한 걱정을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이제 일본 팀들 안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으면은 이 부활해서 일본 팀 안에서 바울도 나오고 루디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꼽살이 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제가 마지막 한마디 결론이 바울이 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손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죽음을 경험하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 루디아도요. 이 손해보고 별로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닌데도 이분들에게는 이 일을, 이 죽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이분들은 이 부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만 본 게 아니에요. 이분들, 이 바울도 루디아도 이 부활 사건을 아시아와 유럽이 살아나는 것을 성령님이 비전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죽을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일본이 머지않아 가정교회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 가정교회를 내가 믿음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여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 생명 살리는 이것을 비전으로 보니까 바울이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런 말해서 빌립보서 4장 이 유명한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도표를 딱 보세요. 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아시아가, 유럽이 이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광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만 위로를 받는다고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는 하나 은혜 받았다 하죠. 그건 무슨 시각자의 은혜요? 병아리 또는 두더지 시각자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한 10시간만 지나가면 또 다 까먹어. 또 이거 다 까먹어버려. 또 이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끝없이 이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이 참새들이 독수리 시각을 딱 가지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내가 밟고 지나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놈들 그냥 있어라. 나는 그냥 밟고 지나간다예요. 독수리 시각 가진 사람을.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 통해서 이제는 이런
살아나는 일들이 있구나. 나중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나보다 눈 큰 사람들은 더 잘 보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이것을 보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오케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를 주시며 이 생명 살리는 이 원칙을 예수님의 모델로 하여 바울을 통해서 깨닫은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 속에서 이러한 숨겨놓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공간에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만남 후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일본이 가정교회로 번져나가는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일본 분들을 잘 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어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